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 즉 예수님이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구나. 또 예수님에 대한 말, 이게 복음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건 다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죽으신 것, 다시 사신 것, 다 복음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이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이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하셨는데요. 이거 복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사는 방법이 뭔가?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38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이게 복음이죠,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10장에 넘어가 보면 29, 30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비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나와 내 말, 나와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라. 대가를 지불해. 자, 마가복음 15,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그 말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도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에 대한 능력,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정오부터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15장 42절. 이날은 예비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로 치면 저녁부터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제 안식일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장사 지내지 않으면 안식일날 장사를 못 지내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날까지 시신이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명절날 그 시체가 달려있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 그래서 이제 장사를 이제 지내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의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요.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선하다. 여러분, 선한 일 앞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주목해도 예수님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기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용기인 거지 선한 일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분을 시신을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게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그건 선한 일이 아니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받을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금산교회 교인 77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시비에는 우리는 천국 간다였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뭐라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41절,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분은 부자인데 자기 무덤을 이 동산 근처에 둔 겁니다. 자기는 왜 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딱 보니까 지금 요 근처에 자기 무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 장사 지내면 제일 적합하겠다. 알았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옆에 동산 근처에 내 무덤을 두게 하시는지 이제 알았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깨닫는 사람은요, 용기가 생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나갈 때 막 갈등했잖아요.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후의 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 이 사람은 딱 깨닫습니다. 내가 내 혼자 잘 살으라고 내가 왕후가 된 게 아니구나. 이 백성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이걸 딱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오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100배나 받는다 그랬는데요. 정말 100배 이상 받았습니다. 자기의 묘실은요, 자기는 묻히지 못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목격하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묻힐 거라는 그 예언을 응하는데 쓰임 받습니다.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인, 그것보다 선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보다 오는 세상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나를 미리 믿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이제 여인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이 순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15장 40, 41절에 보면 여성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부터 쫓아 섬기던 자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이들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섬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7절.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앞에는 멀리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이게 무덤에 두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보면 청년이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돌아가심을 이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또 이 여인들은 뭘 봤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무덤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또 뭘 봤는가 하면 무덤 안에 가보니까 예수님 두실 곳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만이 유일하게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을 다 본 사람이 이 여인들입니다. 이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흐름. 그러니까 부활만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장사 지내는 것도 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것도 본 겁니다. 야,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은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자, 이들은 고민이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참,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새벽입니다. 근데 이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덤 문을 이 여성의 힘으로는 못 옮깁니다. 이 문은 얼마나 컸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20명이 달려들어야 옮길 수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들로는 도저히 불가능. 근데 주위에 남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있어야 될 제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남자 없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덤 문을 누가 옮깁니까? 우리 하나님이 옮겨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문이 있다고 물러서면 되지 않습니다. 문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그것보다 강한 겁니다. 우리 앞에 무덤 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20명이 달라붙어야 열 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기독교 여성도 그랬습니다. 혁명의회는 사생활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교회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성직자들에게 충성의 맹세를 시키고 성직자 복장을 다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어라. 예배 시간, 장소, 방식 다 통제합니다. 혁명이 만든 달력이 바뀝니다. 10일에 한 번씩 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묵살되었는가? 역사학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묵살되었다. 기독교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유명한 프랑스 학자가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묵살되었다. 그 무거운 문들이 묵살되었다. 여성들에 의해서. 이 여성들은 주일날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서 7일, 6일 일하고 7일째는 이 여성들은 쉬었습니다. 선서 거부를 한 성직자를 숨겨주었습니다. 성직자가 없다 할지라도 주일날 이들은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백생미사라고 드립니다. 곡식 저장소, 생선시장, 클럽 회합 장소, 교회는 다 통제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사절에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이 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힘이 큰 돌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게 되죠.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계신 쪽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16장 8절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떱니다. 여러분, 제일 믿기 쉬운 건요, 죽었다는 건 제일 믿기 쉽습니다. 제일 믿기 어려운 거는요,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 들을 때는요, 아무 요동이 없습니다. 근데 살았다는 말을 들으면요, 막 요동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8절 이렇게 끝납니다. 무덤에 도망하여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 침묵은 잠시고 마리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무덤 문이 있는데도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향유를 깨트린 옥합 여인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저거를 왜 예수님께 허비하는가?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되게 하리라. 부활절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여인들이 행한 것이 기념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문제보다 강합니다. 문제 앞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100배를 받고요, 영생까지 얻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3번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살으셨다는 것은 여성들로부터 들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때 믿지 않습니다.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엠마오 두 제자입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배워 믿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은 진짜 믿기 어려운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그거는 그냥 믿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이유는요, 여자들이 전하는 것이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것은요, 직접 본 것이 아니라서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자들이 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허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본인들이 본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전합니까? 과학자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의 내용은요, 허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죽어서 편안하다는 게 아니고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요,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들려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마 꾸짖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뭐죠? 3번이나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3번이나 주님 말씀에도 듣지 않습니까? 그건 완악함입니다. 한 번, 그건 주님 이해하십니다. 2번까지도 이해하십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3번 동일한 거 들었습니까? 근데도 행하지 않는다? 주님은 완악한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3번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3번까지만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3번 기도하시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요. 3번까지 응답이 없다는 말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이라는 것은 천하 만민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이게요, 종교심이 많은 유대 땅만 아닙니다. 로마도 그렇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할 때 그때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이 몇 %였다고요? 전체 인구의 10%였다고 그랬습니다. 1,000만 명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나아갑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요 앞에 보면 뭐 뱀을 잡으며 뭐 독을 마시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실 때 꼭 2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인 겁니다. 이거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요, 서술적인 겁니다. 그 원리에 대한 예들입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원리가 아니고 서술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나아가 두루 전파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목사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 딸에게, 딸이 적은 책입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그분이 딸에게 이래 말했대요. 내가 하나 후회하는 게 있다면 내가 복음 설교를 많이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후회할까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마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후회할 거는 딴 게 아니라 내가 이 좋은 예수님, 이 천국을 왜 부끄러워하고 숨겼을까? 등불은 말 아래 두라고 두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남 앞에 부끄러워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루 나갔습니다. 어디든지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숨기고 저기는 뭐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모두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일 선한 일이 뭘까요? 제일 착한 일이 뭘까요? 제일 오는 세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칭찬받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뭐에 더 용기를 내야 되고 우리가 뭐에 더 사랑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뭘 더 확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요, 복음을 증가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는 그 사명감.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를 위하여 용기를 내고 이를 위하여 사랑을 더 크게 하고 이를 위하여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리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그 문에 대한 염려보다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입술에 주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 전도가 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위에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